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싱글들이 MT를 갔습니다. 싱글들이 오늘 춘천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거든요. 춘천 국제 마라톤 대회에 싱글에 있는 구자 형제하고 정대훈 형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차 응원할 겸 해서 싱글들이 지금 춘천에 1박 2일 동안 지금 MT를 가 있습니다. 가서 출발할 때 그냥 보고서는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끝까지 안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싱글들 이 자리는 비어서 좀 이쪽이 허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우리 정재현 형제 부부가 대구교회, 오늘이 대구교회 10주년? 18주년? 몇 년 됐죠? 대구교회가 18주년 정도 됐나요? 예. 18주년 기념 예배가 있는 날이라서 거기에 우리 박혜숙 자매가 대구교회 미션팀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축하해주기 위해서 가서 오늘 성찬과 헌금을 나누고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은 저희 4주년 기념 예배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저희 4년 돼 갑니다. 그래서 11월 9일, 2주 후입니다. 2주 후에 이곳에서 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요. 뒤에 엽서 형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가족들 엽서 써가지고 와주십시오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저희가 12월 초에쯤에 기념 예배를 했었는데, 지난해 난타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가 왠지 그 뒤에 묻히는 것 같아서 한 형제가 조언을 주더라고요. 각 학교의 개교 기념일은 교장 재량으로 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2일이 다 개교 기념일이 아니라 개교 기념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같이 의논한 끝에 올해는 좀 더 당겨서 하자, 11월 달쯤에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올해는 11월 9일 날 특별헌금이 있는 주입니다. 그때 저희 4주년 기념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장 가지고 가셔서 사람들한테 써주시고 또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앞으로는 광고 내용 관련된 부분들은 좀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전에 광고를 하고요. 설교 끝나면은 반응을 주로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같이 좀 만들어 갈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쟁입니까? 전쟁이라고 느끼세요?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전쟁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은요, 이 세상의 삶은 전쟁이다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성경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방패.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기, 전략. 여러분들은 전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뭘 갖고 싸우고 있습니까? 실력 갖고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걸로 싸우고 있습니까? 전쟁을. 인내. 버티는군요. 네. 저는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시작.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이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장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무장해야 될까요? 왜 무장해야 될까요? 전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 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도 오늘 특별히 에베소 6장 16절에는요, 그 무장하는 그 도구 가운데 특별히 좀 새로운 무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지 세 가지를 같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패는 막는 도구죠. 뭔가 막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뭔가 막는다는 것은 뭔가를 막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방패가 필요합니다.
성경 주석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가슴에 의의 가슴박이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 앞에 쓴 단어하고 이 뒤에 쓰는 단어하고 좀 다른 걸 쓰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은요. 영어로는 have, 가지다라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든다라고 할 때는요. take라는 의미를 씁니다. 뭔가 취하다. 뭔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를 들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할 그 이유를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방패를 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방패 드는 게 쉬운 일인가요? 방패 무겁습니다. 전경 출신들 있으시죠? 이 가운데. 혹시 있으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겠어요? 누구입니까? 아, 예. 우리 이중근 형제 전경 출신이었군요. 방패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방패 아무나 드는 게 아니군요. 예. 여러분 방패를 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방패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할 때는 언젠가요? 공격이 없을 거라 생각할 때. 여러분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군인들은 의무제입니다. 군대에 갑니다. 그리고 훈련을 합니다. 왜 훈련을 하는 걸까요? 왜 군대를 모집을 하는 걸까요? 이기기 위해서? 왜 군인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걸까요? 전국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군대가 있는 이유는요. 전쟁이 있을 걸 대비한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군대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는 외세 침입을 전혀 받을 일이 없어. 군대가 필요할까요? 요즘에 군대에서 정신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없을 거야.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거야. 전쟁이 지금 나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없길 바랍니다. 때론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전쟁이 없어. 무슨 전쟁이 필요해? 내 삶이 평안해. 그리고 사탄이 날 공격해? 공격 안 해. 그러면요, 방패를 들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불화살이 오지 않는다 생각하면요, 방패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더 이상요, 그 가정에 믿음의 방패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순간들이 매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적 있나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문제가 딱 직면한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기쁩니까? 저는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저를 깨어나게 합니다. 뭔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뭔가 공격이 오는구나.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항상 있게만 했는데 그것이 감사한 이유는요, 나를 깨어있게 만들고 뭔가 공격이 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사탄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지 않다면은 지금 뭔가 크게 놓치고 있는 거죠. 방패라는 것은 거추장스럽습니다. 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무겁습니다. 예전 로마 병사들이 들었던 방패들은요, 쉬운 방패가 아니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패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방패 내려놓고 공격하는 거 다 맞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쓴 마음과 많은 안 좋은 마음들을 가져가면서 방어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경준수도 권투 했었죠. 권투할 때 가드 항상 올리라고 얘기하죠. 왜 올립니까? 방어하기 위해서요. 근데 지치면요, 가드 항상 내려옵니다. 근데요, 선수 때리기 위해서는요, 가드를 어떻게든 내려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리게 만듭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든 내리게 만들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필요 없어. 없어도 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7절 말씀부터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깨어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패 필요 없어 팽개 치워놓고 한쪽에다 모셔놓고 아무것도 방어하지 않으면서 그냥 오는 불화살을 몸으로 다 맞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고요 낙담한 걸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것 같은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많은 위협이 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협박이 올 거고요, 로마로부터 협박이 올 거고요, 혈의 위협을 느낄 거고요. 낙심하고 낙담하는데 오늘 집에 갔습니다. 아내가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마틴 루터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야,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왜냐면 당신이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틀림이 없어. 어느 순간 우리한테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공격을 받으면서 방패를 들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낙담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끈질깁니다. 방심하지 말고 전쟁 중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방패를 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이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인식할 때 방패를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방패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제 아내가 저희한테 나눠준 인사이트예요. 제 아내가 이 부분을 콰이트한 다음에 생각을 해봤대요. 여러분 방패 재료가 많은데 왜 하필 믿음의 방패일까요? 뭐 사랑의 방패 그러면 안 되나요? 말씀의 방패 그러면 안 되나요? 왜 하필 믿음의 방패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그 많은 방패 재료가 있어요? 뭐 철의 방패, 의의 방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방패일까요? 왜 믿음의 방패일까요? 왜 그 불화살을 믿음으로만 막을 수 있는 걸까요? 그 불화살이 뭐냐면은요, 불신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과 1대1로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사탄이 이겨요? 아닙니다. 제가 100% 갖고 있는 확신입니다. 사탄과 우리가 1대1로 맞짱 뜨잖아요. 우리가 100%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대적하라고, 저가 도망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긴다고,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고 미리 말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게 사탄과 우리가 1대1로 쓰면은요, 우리가 분명히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면 승부에서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측면을 공격해요. 아내 여러분, 남편과 1대1로 싸우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는 긍정입니까? 제 주일학교에서 물어봤어요. 한 자매한테 물었어요. 1대1로 싸우면 이길 것 같아. 자긴 진대요. 근데 어떻게 하니? 다른 방법을 쓴대요. 어떤 방법? 맛없는 반찬을 내놓는데요. 여러분, 정면 승부가 되지 않으면요,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상한 공격을 하는데요. 사탄의 공격이 그런 공격이에요. 1대1로 안 되니까 이상하게 교묘하게 거짓의 압이 아닙니까? 본질이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말로 불신으로 우리에게 심어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요, 형제자매 관계를 끊어버리고요, 어떻게든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안 되니까 교묘하게 뒤로 돌아갑니다. 그 불신의 불화살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의 방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형제자매를 이간질시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이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이 쓰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의 방법이 그거 하나예요. 왜냐면요, 정면으로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요.
참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교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불신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방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는요, 사랑의 방패가 안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요, 오로지 하나님과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지 사탄과의 관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방패가 어떤 상태입니까? 막아낼 수 있는 상태입니까? 로마 병사들은요, 실제로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요, 방패가 있는데 그 앞에는요, 천이 써 있다고 합니다. 가죽천을 물에다가 푹 담가서 축축하게 적셔가지고 나간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나온 방패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까? 아니면 정말 나무에다가 막 기름칠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막 타면 타 죽으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갈 때만이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방패는 정말로 믿음으로 충분하게 적셔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라버린 나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공격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불신의 화살에 여러분의 믿음으로써 막아내고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불화살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어막은 믿음의 방패뿐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6장 돌아볼게요. 에베소서 6장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보면은요,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요, 모든 불화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어로는요, 성경이 화살을 그냥 단수의 단어가 아니라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서로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사탄이 쏘는 불화살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한 방향으로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가 날라오면 피할 수 있어요. 하나가 날라오면 또 때는 검으로 칠 수도 있어요. 이건 피할 수도 없고요, 다른 걸로 막을 수가 없고요, 오로지 믿음의 방패만으로 막을 수 있다는 얘기는요, 사방에서 날라옵니다. 사방에서 날라옵니다. 그러기에 내가 형제를 지키지 않고 내가 자매를 보호하지 않으면요, 결코 다 막아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좀 지겹도록 공격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혼자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그 시간이 저의 유일한 시간이라고 뭐하지만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저만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때 음악을 듣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자서 많이 합니다. 누가 들으면 쇼하는 거겠죠, 혼자서. 지난주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야, 사탄이 참 공격을 참 해도 정말 끝이 없이 한다 하면서 갑자기 순간 나도 사탄하고 대화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미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쭉 기도를 하다가 딱 그때 보면서, 사탄아, 넌 지치지도 않냐? 어쩜 이렇게 쉬지 않고 공격할 수가 있니? 좀 이제 적당히 좀 하고 너도 전열 좀 갖추고 나와야 되지 않겠냐? 계속 질 거를 뻔히 알면서 왜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있니? 지난 몇 주간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새롭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날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저로 인해 격려를 받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격려받았대? 그러면 예배 시간에 갔는데 먼저 가서 아는 척 해주고 웃어줘서 격려가 됐대. 그래? 또 얼마 있다가 이제 저한테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상처받았대? 지나서 얼굴 봤는데 인사도 안 하고 쌩하고 갔대. 여러분, 제가 들으면 처음에 들어서 제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나라는 사람이 뭔데 내가 웃어줬다고 격려받고 내가 쌩하고 왔다고 상처받고. 여러분, 제가 그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유명 연예인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웃어줬다고 격려받고 인상 썼다고 상처받고 이해가 안 됐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형제 자매들은 그러한 모습 하나하나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는 것일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서로 웃어줄 때 서로 격려받지 않습니까? 서로 보호해줄 때 여러분 안정감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상 쓸 때 여러분 상처받지 않나요? 우리가요, 한 사람들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서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 여러분 혼자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정면으로 공격하면 막아낼 수 있는데 정면으로 공격 안 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위에서, 뒤에서 막 공격을 해요. 어떻게 혼자 막아낼 수 있습니까? 같이 막아내지 못하면 막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요, 서로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킬 겁니까? 형제 자매간에요,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킬 겁니까? 지난주에 제가 저의 존재를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목사이기 전에 제자야. 그 얘기를 해요. 아, 그렇지. 목사이기 전에 제자지. 그래서 막 같이 제자를 올립니다. 그럼 얘기합니다. 당신은 제자지만 목사야. 그치. 나 제자면 또 목사지. 또 막 합니다. 그럼 또 얘기해요. 목사지만 제자잖아. 여러분, 목사이기 전에 제자고 제자이면서 목사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제가 느끼는 게, 그럼 난 뭐지? 혼란스러웠거든요. 굉장히 갈등했거든요. 어떤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나도 그러면 일반 제자로 살고 싶어, 그냥. 그럼 마음 편하잖아. 왜냐면 목사라는 거에 대한 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려고 하면은요, 때로는 제자의 마음을 가져가라. 겸손해지라는 얘기잖아요. 겸손해지기도 해야 되고, 존경도 돼야 되고, 왔다 갔다.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왜 나에 대해 그런 기대를 가져가 주는 걸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요, 정말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자존감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아주 없는 건 아닌데요, 강하지가 않아요. 저를 볼 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제 설교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올라올 때마다 떨려요.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면 제가 막 여기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긴장돼서 그러는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제 설교에 대해서 누군가 와서 이야기할 때 설교가 좋았어야 되겠죠? 솔직히는 정말일까라는 생각 물음이 들어요. 저에 대해서 근데도 그런 기대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때는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나를 그렇게 봐주는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봐주고 보호해주고 싶고 더 잘하길 바라고, 그래서 올바르게 인도해주길 바라는 마음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기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결정을 했어요. 나는 목사이기 전에 제자고요, 제자이기 전에 목사이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두 개를 다 하기로 했어요. 어느 거 하나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저도 방패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방패요. 만나면은요, 정말 사탄의 공격에 녹초가 돼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형제들이 좀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어떻게 할까요? 방패를 들어야죠. 저만 들까요? 여러분이 가진 방패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는요, 하늘을 좀 가려주시고요, 누구는 뒤를 막아주시고요, 누구는 오른쪽을, 누구는 왼쪽을 서로 막아줍시다. 그래서 정말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더 이상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이 가운데 불신이 있고, 이 가운데 원망이 있고, 이 가운데 쓴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창세기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8절) 말씀.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주겠다. (4장 9절) 말씀이요.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이 물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영어로는요, am I brother's keeper?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대답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묻는다고 하는 대답이 뭘까요? Yes. 너는 형제를 지키는 자라고요. 내가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까? 맞다고요. 자매를 지키는 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요, 사탄이 공격할 때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공격에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려놓지 말고요,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들어서 옆에 정말 화살 날라온다면요, 여러분이 막아주시고요. 또 정말로 위에서 날라오면 여러분들이 쳐내시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말씀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을 누가 이길까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길까요? 실력 좋은 사람이 이길까요? 많이 배운 사람이 이길까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너희 또한 세상을 이겼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져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방에 정말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 일산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방패를 드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는요, 우리 조병 아버님이 드디어 방패 하나를 딱 차고 나오셨어요. 그죠? 방패를 딱 드셨어요. 그죠? 한쪽 비는 구멍이 또 하나 메꿔졌어요. 다른 것도 메꿔야 되겠죠. 누가 메울까요? 누군가를 데려와서 그 사람도 방패를 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믿음의 방패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까? 다시 꺼내서 닦아서 물을 묻혀서 준비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같이 막아가면서 정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고 이겨내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